안녕하세요.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전해 주십니다. 오늘 한번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자녀를 갖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아도 그것이 저주받을 일이 아니고 은혜와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이르러 다 죽고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고 큰 심판의 때가, 멸망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고 또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서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는 거죠.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런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앞서서도 사람에게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지만 또 사망한 사람에게 대한 모욕은 그 시신을 그냥 함부로 방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에게 먹이가 되게 하는 것은 정말 아주 모욕적이고 정말 큰 수치를 남겨주는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 밥이 되고 만다고 하는 그런 때가 다가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슬퍼하는 것, 기쁜 일이 있는 것 그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면 다 죽고 다 파멸하고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초상집이나 잔치집이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큰 심판이, 그렇게 참혹한 때가 다가온단 말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데 내 눈앞에서 너의 시대에 이곳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시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이렇게 묻는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묻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선포하시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시냐? 어찌된 일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예레미야 너에게 묻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몰라서 묻는 걸까요?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일인데 그죠? 그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냐라고 묻는다면 예레미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대답해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이 너희 조상들의 죄다. 그런데 그것도 큰 죄인데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킬 기회를 주고 돌이키라 말씀하고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아니고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 어떤 신이든 해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그들의 그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간 그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린 그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기 시작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어디로 가냐면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모르는 그런 땅이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심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그렇게 다른 곳으로 쫓아내신다 말씀한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 그 쫓겨남을 당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죠. 그리고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그곳에서부터 너희 조상들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너희를 내쫓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때 무엇인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기억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조상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과연 그들이 마음 가운데에 조심스럽게 하나님도 섬겨야 하는데 바알도 섬겨야겠는데 했던 그런 것에서 이제는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면 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던 땅으로 가서 가게 될 것, 그러니까 포로된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그 선언을 계속해서 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예언과 경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범죄를 했냐고, 뭐냐고 이렇게 묻는 그런 사람, 마치 우리와 다르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었을 때 또다시 설명해 주신,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버린 겁니다. 다른 우상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고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렇게 있지만 자신의 마음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다. 마치 하나님처럼 그들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 그런 거죠.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 버린 그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참혹한 심판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이 사람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일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 결과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알지 못하던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새롭게 될 수 없고 무엇을 해봐도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역전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새롭게 되고 무엇인가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얻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고? 그렇다면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지 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가짜 은혜를 만들어내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신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거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정말 그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짜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설명해낼 수 있다면 얘야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단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설명해 줄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것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오늘 이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버린 이런 사람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날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때가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날이 없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깊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